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실시간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으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송영길 목사님 우리 지난번에 한번 불러봤는데요. 너무 은혜가 돼서 오늘 또 이 찬양 한번 불러보려는데요. 특히 이 가사 내용을 보면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 뭔가, 이 목사님이 생각하실 때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주로 섬기기로 작정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가장 잘한 일이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나의 주 하나님이 계시고 또 주일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함께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큰 기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이 찬양하면서 우리도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고 가장 잘한 일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주의 강한 손 나를 붙드시니,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우리 다시 처음부터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아멘. 이 시간은 돌이키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킴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눈 말씀 교동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말씀입니다. 교동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어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의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새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이렇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매일매일을 감사의 삶을 살아갑니다. 빛을 주셔서 아침이 오게 하시고 목마른 입을 적실 수 있는 물과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시고 쉴 수 있는 밤까지 허락하셔서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런 많은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렇게 매일이 감사로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 당연한 것들이 무너지고 일상이 무너졌을 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빠르고 신속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그 길을 매일매일 걸어가야 합니다. 때로는 그 목표를 빨리 앞당기고 싶고 그 목표를 한 번에 달려가야 한다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그 목표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을 보며 뒤처지는 것 같을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세워져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풍족하고 귀한 삶을 살아가는지 증명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다있는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드리는 예배가 그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다있는 교회가 새로운 공간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이 새로운 형태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컵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예배의 공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새롭게 시작하는 것들이 많아 시행착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다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예배를 준비하는 전도사님과 또 준비팀 가운데에도 힘을 주셔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 한번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오늘 정말 잘 오신 것 같습니다. 비가 오고 이렇게 할 때는 그렇죠.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우리 여기 이 컵이 있으면은 이 컵 위에 보면은 컨츄리 CC가 있잖아요. 골프장이 있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출근해서 이렇게 영업 준비를 카페 운영 준비를 하다 보면 차들이 여기 줄 지어서 올라가요. 아침에도 올라가고 또 이게 라운드가 끝나는 점심시간 이후에 1시 정도 되면은 또 뭐 줄기차게 그냥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외저 승용차가 주로 시간 없이 내려가고 또 마지막 끝나는 시간 되면은 7시쯤 되면 또 그냥 엄청나게 내려가거든요. 근데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올라가는 차가 별로 없더라고요. 다들 교회로 갔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주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주일을 기억하고 또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우리 가족들이 참 많은데 실시간 예배에 정확하게 잘 참여하시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관점입니다. 관점이라는 게 뭘까요? 뷰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 이야기를 이해할 것인가. 신앙인으로서는 내가 어떻게 신앙이라는 것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건가. 이게 사실은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여전히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성경에 보면은 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막 헤매기도 하고 인간으로서 이 교만한 마음들이 참 많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요즘 말로 하면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최고의 대학을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서울대 같은 데를 나왔다. 그리고 박사 학위쯤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나름대로 뭔가 교만하고 오만한 부분들이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던 사람이 온전히 자기를 내려놓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나는 주님을 섬기고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평생에 가장 잘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고 내가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바울이 할 수 있을까? 참 신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어떻게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렇게 쏙쏙 잘 받아들일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게 됐어요. 저는 공부를 할 때 선생님이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하면은 기질적으로 저한테 어떤 게 있냐면은 1 더하기 1이 왜 2예요? 이렇게 묻는 약간 저항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들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좋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그렇게 안 하고 싶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이렇게 자꾸만 해보지도 않고 질문하는 그런 조금 성격이 있거든요. 그런 성품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보면 좀 교만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배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이 교만함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변화된 그 모습이 시간을 더해갈수록 자라고 또 성숙해지고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자라나는 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자로 세워주고 그리고 성경을 쓸 수 있는 큰 은혜를 바울에게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차원인 것 같아요. 한 가지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따라갔다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만나서 이 복음을 내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것도 중요한데 그게 아니라 말씀대로 내가 살고 실천하고 내 안에서 못할 때는 내가 왜 이렇게 못하지? 라고 가장 솔직한 모습으로 복음 앞에서 어떨 때는 사람들 앞에서 분노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속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적절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을 이루어서 나간 사람이 누굴까? 바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바울은 위대하고 대단하니까 우리가 따라하기 힘들 수 있어요. 제가 이야기한 거는 그런 뜻이 아니라 너무 쉽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그대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교육하는 거죠. 제 친구 중에도 보면은 이런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를 이야기했을 때 쉽게 이야기하면 교육발이 잘 받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내일 실내화 준비해오고 내일 노트랑 다 준비해서 와 그러면 다음날 째깍 준비해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론 집에 엄마 아빠가 준비를 해줬겠지만 어쨌든 그걸 준비해가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은 하루 이틀 3일 이번 주는 안 돼. 다음 주까지 가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나이가 들면은 어떤 또 특징이 있냐면은 나이가 들어도 똑같아요. 하라 그러면 안 하고 일주일 후에 2주일 후에 3주일 후에 이렇게 하잖아요. 이야기를 하면서도 제가 속이 좀 뜨끔한 게 제가 그런 사람인가 봅니다. 자, 바울이 그러면 자기의 이 변화된 이 부분을 바울은 어디에서 찾았냐면 자기 삶의 가운데서도 특히 고난 가운데서 바울이 찾아냈어요. 자기 고난받은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고난받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준비하고 내가 신앙 안에서 변화되었는가, 이것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온 성도들에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바울이 어떤 고난과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25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분, 이게 바울의 고생담이에요. 여러분, 바울 이렇게 보니까 나는 바울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나는 바울보다 더 했어요? 이런 마음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바울보다 더 많이 고생한 인생을 사신 분이 계시다면 바울의 이 고생을 통해서 좀 위로를 받으시고, 바울보다 나는 덜하다 그러시면은 감사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바울이 중요한 것은 자기의 이 고생담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내가 고생했고요,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나 힘든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데도 내가 예수를 전하는 이방인의 선교사가 됐어요 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자기 삶의 가운데에서 예수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고생은 다 물러가고 다 내려지고 고스란히 다 밑으로 내려가고 이 고난 속에서 꽃피웠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주제는, 바울의 주제는 뭐냐면 내가 나의 능력이, 나의 학식이, 내가 배운 것이, 그러니까 항상 내가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관점이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뀌었는데 그 관점은 내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복음이, 성도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주제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울과 우리의 차이일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그 깊이와 넓이의 정도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내 입술 속에 내가 목사님, 제가 너무 고생했거든요. 목사님, 내가 진짜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목사님, 내가 우리 애가 내가 일자리가, 물론 사람이 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안에 나의 관점을 예수 그리스도 맡겨나가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바울처럼 우리의 관점이 어떻게 변하냐면, 교회가, 사람들이, 성도들이 뭐가 더 유익할까요? 교회가 뭐가 더 유익할까요? 하나님이 뭘 더 기뻐하실까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제가 더 헌신할 수 있을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고민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모습은 이겁니다. 내가 수고가 넘치도록 하고 태장으로 맞고 파선하고 죽을 뻔했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고 하나님을 자랑하시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신앙 안에서 고백하려고 그러면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내 안에서 내면의 신앙적인 영적인 전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조금만 뭘 하면은 내가 주제가 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뭐가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제가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영적인 자꾸만 싸움 같은 게 내 안에 자꾸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가 올라올 때 뿅망치가 아까 하나 있었는데 뿅망치로 한 대 딱 때려주면서 내가는 내려가고 예수가 올라오고, 나의 생각, 나의 관점은 내려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이 올라오는 것. 이 삶의 가치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신앙 안에서 프로코페라고 하는데, 프로코페라는 게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은 진전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진전이라고 하고, 제가 좋아하는 이재철 목사님은 이것을 신앙의 매듭짓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매듭짓기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살 때 너저분하게 쫙 깔아놓는 게 아니고 이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정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은 어떻게 할까? 교회로 가야 돼. 그렇지, 다른 거 하면 안 되고 교회로 가야 돼 라는 매듭을 짓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할까? 열심히 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아이들 교육 어떻게? 신앙 안에서. 그러면 신앙 안에서 하는 교육은 뭐지? 공부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름대로의 자기 고민과 신앙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신앙의 매듭이 지어져 나가는 것, 이걸 뭐냐면 신앙의 프로코페, 다시 이야기하면 진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들을 좀 뜨겁게 해주시고 마음에 결단할 수 있는 마음들을 주셔서 신앙의 프로코페, 진전이 있고 내 안에 신앙의 매듭이 지어지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매임 중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어요. 그러면서 편지를 쓰는데도 그 편지 글을 읽어보면은 굉장히 자신이 있고 희망으로 가득 차고 미래의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 차 있어요. 감사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이해 안 되잖아요. 저도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당연히 목사니까 또 신학생이니까 공부를 할 때는 바울이 그냥 뭐 이렇게 했나 보다 이렇게 하면서도 정말 저 인생에서 나름대로 고난이 있고 힘든 순간들이 왔을 때 이 바울 서신들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바울은 이게 어떻게 이렇게 견뎌냈지?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지?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참고 나갈 수 있었지라는 생각들을 자꾸만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고난을 만난 사람은 또 다른 고난을 만난 사람에 대해서 또 바라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삶의 자리에서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감옥에 갇힌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좀 좌절이 될 만한 그런 일들이 내 안에 생길다 그럴 때 바울처럼 그 좌절과 그 현상과 그 삶 속에 현상 속에 나를 매몰하고 그 속에 빠뜨려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빠져나올까?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낼 수 있도록 능력 있는 권세가 있는 말씀으로 내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로마 교회 안에 보면은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도 나오죠. 복음을 전할 때 시기와 질투로 분쟁으로 전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복음을 잘 수용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성경 말씀에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5절입니다. 1장 15절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나오죠. 그러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의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투기와 분쟁으로 한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일단 그 복음을 어떻게 하는 사람일까요?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거부하는 사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부하면 그 복음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유대 전통주의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교를 이미 알고 하나님 메시지를 이미 알고 그런데 다 좋은데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도 알고 메시아라는 소문도 듣긴 했는데 그렇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특히 바울 네가 전하는 복음은 절대로 나는 인정 못해 라는 게 있는 거예요. 왜 그걸 인정하지 못할까요? 아시잖아요.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12제자 중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없잖아요. 나중에 부름을 받은 사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정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박해하고 감옥에 집어넣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니까 저 사람 자체를 믿을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뒤집으면은 반대로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게 또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됐을 때 저 사람이야말로 진정 예수를 만났겠구나, 변화된 사람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 전통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체가 싫으니까 바울을
싫어하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바울을 복음은 복음이 아니고 저 사람은 출신 성분이 이상하고 전통이 없는 사람이고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것은 15절 말씀에 보니까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 수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제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복음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게 싹이 틀고 성령의 움직임을 통해서 내게 변화가 있을 때 그 변화를 내가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작은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왔는데 그 복음을 내가 실천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냐면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 사람들이 다 무조건 잘하냐? 아니에요. 문제도 일으키고 뭐 잘못하기도 하고 신앙을 오늘은 예수 믿는다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다가 다음날 보면 쭉 찾아가지고 어제하고 오늘하고 너무 비교 많이 되네. 기복이 심한 그런 것도 보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앙이 자라나고 있고 신앙이 변화해져 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생각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 자기가 전하는 로마인의 사람들, 빌립보 사람들, 골로새 사람들 모든 순간 전하던 그 사람들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갔을 때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안에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아, 성령이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거, 이 복음이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복음이 내 말씀 속에 들어왔을 때 그 복음의 말씀을 내가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내가 선택하고 자라날 수 있어요. 그런데 자라나지 않도록 땅 속에서 싹이 트지 않도록 계속 더 두터운 땅을 덮어서 흙을 덮어서 내가 자라나지 않도록 막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는 사람도 있고 착한 뜻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의 싹을 틔우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는 무조건 다 좋아요, 감사해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이유는 투기와 분쟁으로 하든지 아니면 착한 뜻으로 하든지 간에 무조건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 복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든 좋아하든 복음 때문에 이야기하고 전해지기 때문에 나는 복음이 전해지는 것 때문에 나는 너무 기쁘고 감사해 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될까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바로 관점이에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기준은 뭐냐면 내가가 기준이 아니에요. 나의 유익, 나의 수익, 나의 돈, 나의 행복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 성도들, 사람들, 공동체의 유익과 기쁨, 감사 이것이 자기 삶의 기준인 거죠. 돌아가신 이효령 박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인문학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잖아요. 보자기 인문학이라는 책을 최근에 한 부분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인격적이다 아니면은 성장하고 성숙하는 사람의 모양이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이분이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나타나냐 그랬을 때 쉽게 그분은 어른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린아이와 어른의 가장 극명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 그랬을 때 어린아이는 내가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 지극히 개인적인 사람이 내가에 빠져 있는 사람인데 어린아이와 같다. 그런데 어른이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자기 삶에 남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들어와 있고 더 선한 가치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의 가치들이 자기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누구라 그랬냐면 바로 어른이다, 그리고 신앙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효령 박사님이 표현하는 말씀을 보고 정말 어울리는 이야기인 것 같고 맞는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수많은 상황들이 있는데요, 그 상황들 속에 그 복음이 여러분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만드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작은 씨앗이지만 이것을 나의 복음으로 내 안에서 싹 틔울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 그런 은혜를 갖는 것, 그런 기도를 갖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목회자로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지만 성도님들이 어떨 때 예뻐 보이고 어떨 때 참 훌륭하고 그렇잖아요. 더 기도해 주고 싶고 더 관심 기울여 주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바라보게 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게 될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언제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신앙은 약하고 열인데 그 복음을 듣고 내가 삶에서 살아보고자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볼 때, 신앙 안에서 살려고 하는 모습들을 볼 때, 신앙 안에서 진행되려고 하는 작은 실천의 노력들을 볼 때 제가 같이 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저분은 저렇게 자라나고 있네? 근데 나는 목사지만 지금보다 더 자라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도 자라야지 라는 생각을 동시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도자예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바울도 목사님이시겠죠. 사도신데 편지를 씁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피곤한지 모르겠다. 어제는 뭐 열대를 두들겨 맞았는데 몸이 안 아픈 데가 없다. 니네들 섭섭하다. 어떻게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영치금 하나 안 보내주냐. 내 생일 축하 편지는 왜 안 써서 보내냐. 뭐 예를 들어 스승이 선생님인데 목사님이 계속 그런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아니잖아요. 바울은 자기 고난을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것이 복음의 진전이 되고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또 간수를 구원시켰다. 하나님이 또 로마의 군병 한 사람을 구원시켜서 또 교인이 되게 했다. 이런 믿음의 이야기들,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자라나고 있는 이야기들,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성도들에게 전했을 때 성도들이 감사하고 감격하고 성도들은 더 좋아가지고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혔어도 전도했대.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을 전파했대. 이 소식을 듣고 성도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복음을 더 담대히 선포하고 복음을 더 착한 모습으로 전하는 성도들로 그렇게 자라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인격이고요. 내가 아닌 공동체와 성도들과 사람들과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점에서의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내 고난은 힘들어요. 내 삶은 힘들어요. 나의 현장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현장을 이겨내고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영광을 받게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삶을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는 슈퍼 어떤 인간이나 슈퍼맨이나 아니면 초인들이나 하는 거가 아닐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리에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나의 관점들은 잠시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삶, 성도의 삶을 내가 누리며 살 수 있을까? 그 삶을 한 걸음 내딛고 살아냈을 때 결국은 그게 뭐가 되냐면 나의 신앙의 실력이 돼요. 나의 믿음의 깊이가 더 내려가는 거고 더 넓어지는 거고 내가 더 자라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잘 받아들이셔서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관점을 가지시고 생각을 가지셔서 날마다 신앙 안에서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고 진부하고 전진하고 또 나아가시는 우리 다있는교회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내가 아닌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나님, 우리는 나의 경험과 나의 시각 안에서 판단하는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삶의 역경과 고난을 통해 우리의 시각과 시선을 확장시켜 주심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나의 경험과 관점을 넘어갈 때 신앙의 진전의 시작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안에 수많은 내면의 싸움들을 주셔서 내게 좋은 것이 아니라 복음과 공동체 유익과 성장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바울과 같이 살든지 죽든지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단하고 지친 몸이지만 예배와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는 힘과 결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신의 고단함이 그 자체의 피곤함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가는 에너지 자원이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소득의 11조와 감사의 조건을 따라 감사 헌금, 주일 헌금, 후원 헌금을 드립니다. 또 이 급에 필요한 물품으로 귀한 헌물을 드립니다. 우리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어려움이 많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신앙인의 바른 자세인지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와 더불어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삶의 자리들이 곤고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새롭게 일을 시작한 성도들, 새로운 학교에 입학한 성도들,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장하고 발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십시오. 그 육신의 수고가 수고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회복되고 새 삶을 누리는 곳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2월 22일부터 제2수요일 시작해서 4월 7일 성금요일까지고요. 4월 9일이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광고 드렸듯이 4월 9일 부활절에는 온가족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 모임도 가지고 또 세례식 그리고 잘 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성찬식도 이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세례를 또 신청해 주셔야 되는데 혹시 유아 세례 24개월 미만의 아이들이 있으면 신청해 주시고 아동 세례는 초등학생입니다. 그래서 8세부터 13세까지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고 아직까지 입교하지 않은 학생이 있으면 입교 그리고 성인 중에서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성인 세례를 신청해 주시면 세례 교육을 3월 25일에는 유아와 아동 세례자 그리고 4월 1일에는 입교하고 성인 세례자를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토요일인데요.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카페에서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여기 나와서 훈련을 받고 안에 세미나 방이 있으니까 안에서 받고 또 안 되시는 분들은 줌으로 동시에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월 9일 부활절에는 다른 계획들은 미리 좀 캔슬들을 하시고 잡지 마시고 4월 9일에는 이쪽 E컵으로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날에는 뭐 영업을 하지 않고 우리 다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하루 종일 시간을 잘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읽기는 여호수아서 1장부터 여호수아서 20장까지입니다. 그리고 늘 중보기도 부탁드리지만 우리 취업 또 이직 자격시험 새로운 출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데 그들을 위해서 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우리 진학한 우리 지체들이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제 헌금에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 온라인으로 헌금을 해 주실 때 이 헌금이 무슨 헌금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을 넣어서 이야기하면은 11조다 그러면은 배용호 11조. 예를 들어 11조까지 글씨가 안 되면 11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 11조로 아니까 해주시고 감사헌금이면은 뭐 배용호 감사. 생일 감사면 배용호 생일. 예를 들어서 뭐 후원이다 그러면 배용호 후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헌금을 해주시면 구분이 되고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이제 또 법이나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저희들 나중에 기부금 영수증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되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또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앞으로 헌금을 하실 때 그렇게 좀 따라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길 보냄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참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유익의 관점에서 참 기쁨을 누리시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들으실까요? 네,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무명이어도 예수 안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실패하여도
낙심하지 예수 안에 완전함이라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화려한 세상 부럽지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 영원한 왕 내 안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살펴주시는 역사가 나의 생각과 경험 안에서 신앙의 내면의 치열한 전투를 통해 하나님과 복음의 관점으로 변화되며 또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나라와 민족과 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이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